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제2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서 제11과 실현입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과 오해로 고난 속에서 믿음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을 겪을 때에 아버지여,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혼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혼란을 겪은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침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분명히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낙심한 상태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절망 가운데에서 오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이들의 절망감은 어떤 절망감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신념처럼 철석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절망과 낙담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방향을 잃고 헤매는 절망과 낙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낄 때 오는 혼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낙담과 혼란을 겪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벤지 사흘째요. 구속을 바랐노라.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랬는데 지금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입을 다물지 않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사건들과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과 환호, 성전 정결, 다락방에서의 유월절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유다의 추악한 배신과 재판과 조롱, 매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상처투성이의 몸, 그리고 한낮에 하늘이 검게 물들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큰 소리, 의인들이 무덤에 열리는 광경, 안식일절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무덤에 안치한 일들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혼란과 낙담과 의문들을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바로 이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계셨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토해내기를 유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낙담과 혼란과 절망과 슬픔의 감정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제자는 모든 사건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선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수 방법은 그들이 잘못 해석한 그리고 오해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해를 돕고 스스로 깨닫게 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때 식당에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처음에는 십자가를 실패로 했었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큰 기쁨으로 컸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큰 만큼 기쁨 또한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밤에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풀어준 이 기별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소식.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 엠마오의 경험은 개인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슬픔의 이야기가 기쁨의 증언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의 길은 낙담과 낙심의 길이었지만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늦은 밤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을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더라 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에서 34절은 누가 말한 것입니까?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에 보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로 보여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일요일 한밤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락방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술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글로바가 와서 자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정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 모두는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술렁이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술렁이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술렁이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슬픔에 잠겼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고 신뢰할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고 의심하였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행했던 여인들도 믿지 않고 의심하였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않고 의심하였을 때는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는 단 하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일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위로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길을 갖고 있는 이 두 제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현실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절망을 증언으로 바꾸시고 낙심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주께서 옆에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주께서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절망보다는 희망과 낙담보다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